컨텍스트는 우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는데 어떠한 태도로 만나야 되는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만나는 태도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는 그 태도가 참 좋을 때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정신과 문화로서 미국에 살아갑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가려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과 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신과 문화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산다면 그 사람 미국의 문화와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반드시 한국의 문화와 정신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사람의 문화와 정신에 맞추어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 속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분노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속상하기도 하셨고 또한 물질적 어려움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문화와 정신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귄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창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세상에서 구박받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예수와 삶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적대 관계로 지내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법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해서 안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 요한이니까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은 엘리자벳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했는가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을 영어 번역 보시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천국이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비단 옷,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으로 뭘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를 가죽띠로 묶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는 코셔 푸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눈에 볼 때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누구? 예수 때문에 확인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게 3절에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 미국 장로 렉스컨에 대강절에 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대강절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는가는 우리에 오실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회개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도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의 아주 뼈골 깊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제가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는 그래도 얘기할 자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저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당의 굿을 보고 자랐습니다. 무당이 굿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당을 샤만이라고 합니다. 샤만은 사람과 신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귀신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무당이 굿을 합니다. 굿을 하면서 귀신을 불러냅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굿하는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무속신앙의 국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속에는 무속신앙의 그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지만 그 불교가 무속신앙에서 타락한 불교가 됩니다. 불교가 무속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에 가보시면 절 뒤에 반드시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이 있고 그 밑에 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불교는 무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불교를 타파합니다.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를 받아들이지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에 의해서 그 유교도 무속화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원래 유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에 대해 예의는 갖춥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귀신과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알려주십시오.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겠느냐. 그러기에 유교에서는 죽음의 이후에 대한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유교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그것이 무속화됩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교도 무속신앙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변질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의 말기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타파하려고 애쓴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타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종교학자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무엇 때문에 부흥했느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의 그 바탕으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삶 속에 뼈저리게 뼈속 깊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신앙을 제거한 것 같지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무속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 교인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을 때 영험한 무당을 찾습니다. 신령한 무당을 찾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정성, 치성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정성과 치성으로 얻어지는 신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속에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찾습니까? 신령한 목사를 찾습니다. 영험한 목사를 찾습니다. 왜 그런 목사를 찾는가 합니다. 목사의 영성과 기도로 자신이 영적인 신자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영성이 좋고 목사의 영적 능력으로 내가 오늘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성과 목사의 영성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가 한 개인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걸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하고 동시에 신앙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로 인해서 교회에서 한번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면 정상적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자신이 했던 과거의 것이 뒷머리를 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올바르게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정성과 치성과 재물과 기도로 귀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귀신을 감동시키면 귀신이 대답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치성과 기도가 부족하면 무당이 굿하다가 안 합니다. 신령한 무당은 안 합니다. 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성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정성스러운 기도를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건 교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런 보상과 대가를 주신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속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열성과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성과 정성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과 벌의 하나님이라면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설교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주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 깊이 스며드는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 가서 좋은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내 돈과 내 굿과 내 재물과 내 치성을 들여서 좋은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화분을 키웁니다. 몇 개의 화초를 키우는데 햇빛이 있는 것보다 화분을 옮깁니다. 왜? 햇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화분을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분들이 거반이 죽어갑니다. 왜 죽어가는가 합니다. 햇빛 좋은 것인데 화분을 옮길 때마다 뿌리가 흔들립니다. 화분이 햇빛에 갈 때마다 줄기는 자라는데 뿌리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러나 음지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어려움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며 자랄 때 거기에 신앙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한다면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숨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치 화초와 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걸 견디고 이기고 십자가로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 무속화될 것을 염려합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불교가 그랬고 유교가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이 잘못 신앙하면, 생활하면 잘못된 것을 유산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그에게 나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종점에 갔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점이요, 목적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를 저벅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라는 건 오늘날 세례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물을 끼얹혀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이 오면 죄의 고백을 듣고 요단강 물에서 씻고 세례를 줬습니다. 죄를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나는 물로 세례 줬다. 저 성전의 제사장도 물로 세례를 줬다. 너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저 성전에 제물을 바쳤다. 나는 너의 죄의 고백을 듣고 너희를 씻어줬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누구냐?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찾아올 예수님인데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러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다가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이 약간은 어렵겠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성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성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10계명이 있는데 5계명이 뭐냐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계명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갖고 상산서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즉 형제를 밀어나다고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에 충실하면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형제를 분노하고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텍스트를 우리의 현실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화를 내거나 더 나아가서 밀어나다고 하면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걸 텍스트북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북을 사용해서 애들이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자연지식 과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북을 갖고 공부한 다음에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뭐 자식도 세우고 생계를 이끌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북은 교과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수학을 가르쳐 주고 물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북으로 너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텍스트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텍스트북을 배웠지만 그 텍스트북 근거에서 아이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 우리의 텍스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텍스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텍스트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텍스트를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형제를 밀어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컨텍스트에서 적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무게를 따로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텍스트가 우리의 현실 컨텍스트에 적용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 현실 속의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 텍스트만 갖고 사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즉 5계명대로 살았다면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아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미움과 갈등과 아픔을 삶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텍스트를 갖다가 컨텍스트에 적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적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속신앙은 텍스트만 갖고 살아갑니다. 텍스트만 살아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할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문은 뭔 줄 아십니까? 주문은 자신이 변하지 않고 열나라 참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건 주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기도와 주문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속신앙을 벗어나려면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니,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건데 뭐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좌우 양편의 강도들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 그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라바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십자가 죽을 일이 아니에요.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저를 죽이소 강요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왜 바라바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강도 3명이 있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도둑질한 자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강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강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골고다는 쓰레기 장소입니다. 시체를 태우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으면 갖다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물, 똥, 오줌 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골짜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텍스트를 찾아요. 텍스트를 찾아요. 왜? 무속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헌금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여기 성가대 찬양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레이 찬양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드리는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 듣고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 신앙은 캐톨릭 신앙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교회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종점이라는 겁니다. 완성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삶, 여러분의 병든 가정,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그 쓰레기 같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등과 같은 거룩한 곳, 우리의 신령과 진령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디냐? 골고다 언덕입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는 그 장소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눈물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십니까? 무엇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텍스트를 갖다가 컨텍스트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계명대로 내가 산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썩어질 병든 세상에 정말로 길이 없는 곳에 나의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우린 그 십자가 나타나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그 부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삶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복주심이 있고 도와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왜 이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하고 삽니까? 신앙생활의 정점과 신앙생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너가 지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텍스트가 강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게 무속신앙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마음속에 반발합니다. 아니 예수의 십자가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현실이 어둡고 내가 십자가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고다 같은 삶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정말로 꽃 하나 필 수 없는 그 어려운 곳에 쓰레기 더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찾으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